짧은데 세계를 끌어가는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산업인 록펠러입니다. 그 당시는 석유가 정제 기술이 없어서 불순물이 혼합돼서 연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다가 기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 집은 망한 집이에요. 그런데 록펠러가 불순물과 석유를 분리하는 정제 기술을 개발해서 연료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기업을 세워서 미국의 종합대학만 24개, 전국에 2000개 교회를 세워서 미국을 선교 대국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세계적인 산업인인데 가장 투자를 잘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소년으로 어린 나이에 상점 점원으로 취직해서 일하는데 첫 주 주급이 5센트였습니다. 그 5센트 가지고 나는 성경책을 샀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성경책을 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예배는 1시간 전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네가 내는 11조만 가지고 교회가 살아나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나오고 특징이 있어요. 광야 시대는 모세입니다. 아시잖아요. 전에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겠습니다. 전무후무만 응답받았어요. 가나안 땅 가서 대표적인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 때는 바울입니다. 한 시대를 살리고 세계 역사 흐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모세는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시고 언약궤를 앞에 모시고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길을 갈 때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말씀했습니다. 그 언약궤 가는 곳에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과 질병과 무지를 없애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광야길을 가기 전에 말씀을 주셔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른 신이 뭐죠? 원래 천사장 루시퍼는
하늘 보좌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많은 능력 있는 걸 알고 스스로 도취돼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 이름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옛뱀, 마귀, 사단 그랬어요. 이 악한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수많은 종교와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멸망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단을 세상신, 세상임금 그랬어요. 지금 갑자기 무속인 100만 명이 지금 200만 명으로 급증했어요. 지금 이게 모든 분야를 장악해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인간을 멸망시켜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겠어요.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이 타락한 천사 악한 신이 수많은 종교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복음 놓치고 종교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면 자꾸 시비 걸잖아요.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복음만이 교회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재창조의 복음만이 현장과 시대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상 숭배다가 빠져나왔는데 가나안 땅 가면 가나안에 또 가나안의 우상이 또 있어요. 이게 빠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랬어요. 여호와란 말은 무슨 말이죠? 스스로 계신 자,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은 사단의 작품이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모든 종교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모든 우상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는데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관리자지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와서 유혹했잖아요. 네가 선악과 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라 이야기야.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이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주셔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개가 예배드리는 거 봤습니까? 저도 시축을 12년 키우는데 개가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영리하고, 우리 아들 결혼하기 전에 다섯 식구가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얘가 나와가지고 삥 한 바퀴 돌아요. 그 중에서 좀 기분이 좋은 사람이 누군가 표정을 보고 읽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계속 눈을 쳐다봐요. 눈을. 안 주고는 못 견딥니다. 안 주고는. 외출할 때는 혼자 놔두고 간다고 삐져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벽 보고 있어요. 이렇게 벽 보고. 그러다가 들어오면은 반가워가지고 막 팔짝팔짝 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12년 동안 우리 집에 있으면서 가정예배에 한 번도 참석 안 했다는 사실. 걔가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을 못 봤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걸 지금 속여버렸어요. 네가 선악을 알기 전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자기가 세상의 주인 된다니까.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 순간 영이 죽어버려요. 육신으로 전락합니다. 자기가 주인 된 줄 알았는데 내 피를 완전히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이때부터 가는 곳마다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아무리 싸워도 바벨탑처럼 땅은 무너지게 됐어요. 애굽의 우상국가에서 나오는데 가나안 땅 가면 가나안에 또 우상이 있어요. 이 언약 놓쳐버리면 또 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또 끌려가요.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그랬어요.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을 가지고 사단이 주인으로 드는 땅. 그게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종 되었던 집에서, 종은 뭐지요? 종은 그야말로 종이에요. 생명권도 소유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 자식을 낳으면 출생식 안 합니다. 재산 목록에 올라가. 재산입니다. 팔아도 괜찮아요. 죽여도 괜찮아요. 그게 종입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인생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노예는 죄로 인한 저주를 말해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거기서 건져냈어요. 마지막에는 바로 왕이 명령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출산율이 높으니까 유대인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얘들이 전쟁이 나면 적군과 협력해서 우리를 치고 도망갈까. 그래서 딴 생각 못하도록 혹독한 노예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도 불어나니까 왕이 법으로 명령했어요. 유대인들 출산하면 딸이 나면 살려두고 아들 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나일강은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자기들 신에게 우상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죄의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양과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저희 육체라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장막이 갈라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온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여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지만 지금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겠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사단에서,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재앙에서 구원하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지금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막에 언약궤를 모시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그걸 보면서 예배드리라. 길을 가면서도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는데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축복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인생의 답을 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걸 끝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은 언약 가진 성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겠어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오직의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답이 있는 게 아니야.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겠어요. 모세도 간 곳 없고 엘리야도 간 곳 없되 오직 주만 바라 보이더라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모든 응답 다 주셨어요. 여러분 가문의 재앙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성취와 치유할 수 있는 답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 후대를 살릴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요. 교회에서 뭐 재미있게 설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무슨 철학,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인생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언약궤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가는 곳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언약궤 따라가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악 산지가 점령됐어요. 말씀 가지고 가는 여러분 앞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답은 그리스도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겠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세상 지향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대에 지향 막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신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보다 앞선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랫집에 딸만 7 낳는 집이었어요. 딸만 7. 막내는 더 이상 딸을 낳으면 싫으니까 딸 그만요 이러면 딸 그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딸 그만이라고 했어요. 출생하고 나서 이제 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갔거든요. 이름 뭐로 지었습니까? 딸 그만요. 그만요란 말은 한문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공녀라고 하세요. 예, 성이가 면석이가 공녀로 쓰니까 이 공녀. 부를 때는 딸 그만요. 그런데 드디어 8번째 아들 낳았어요. 8번째.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이 귀한지 땅바닥에 안 나. 업고 있어 보여. 밥도 업고 먹이고 오줌똥도 업고 치우고.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얻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하루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100세 얻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렸어. 번제로 바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축복한 일을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한 일을 내가 저주하리니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밟는 땅을 나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리라. 근데 보니 숲을 뒤에 순양이 뿔이 걸려 있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근데 다른 신 사단이 이걸 모르도록 자꾸 속여. 다른 걸 붙들도록.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사람 말 따라가도록. 하나님 말씀 놓치고 우상 따라가도록. 세상 따라가도록.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오직 이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것처럼 강단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오직 이 복음 가지고 자신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생의 복음 가지고 교회를 살리셔야 돼요. 재창조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보좌의 능력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비밀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게 하시고 한 주 동안 말씀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발걸음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궤 따라간 것처럼 말씀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막에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할 때 창조의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예배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며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갈 때 언약궤 따라갈 때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말씀 따라갈 때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하늘문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빛의 경제로 역사해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안악 선지가 정복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문을로 현장 살리는 증인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사람 말을 통해서 말씀 놓치게 하는데 여기에 속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또 이 축복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